디모데후서 1장 6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불일 듯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식기 마련입니다. 음식도 식습니다. 열정도 식고요. 사랑도, 심지어 신앙도 시간이 지나면 차가워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식으면 어떻게 되죠? 굳어지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균이 발생해요. 그리고 썩어버리고, 그리고 그것이 또 다른 것들을 썩게 만드는 그런 매개체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디모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하여 생각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도 덩달아 다시 불일 듯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는, 없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게 이미 있는 것, 우리가 경험했던 것,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도 우리는 경험했고, 첫사랑도 있고, 또 가장 뜨겁게 봉사했던 추억도 있고, 가장 기뻤던 그 멈출 수 없는 기쁨도 여러분 속에 있을 터인데,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다시 불일 듯하게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다시 불일 듯 해야 합니까?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려워하는 마음, 부끄러워하는 마음에 의해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이 마음들이 식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래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차원에서의 두려움 말고 그 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임하면 믿음과 상반되는 정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그 복음이,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식는 증거가 바로 두려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계속 내버려 두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신앙이 굳어지거나 사라져 버립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자신이 정말 사랑하고 섬기며 존경하던 인물들이 점점 잘 돼야 될 텐데 오히려 핍박을 받고 또 갇히고 어려움을 당하자 디모데는 아마 상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다시 일으키려고 이 편지를 보내었던 것입니다. 능력도요, 쓰지 않으면 식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다 할지라도 쓰지 않으면 식어버려요. 무기력해집니다. 사랑도요, 점점 더 우리가 다양하고 또 새로운 방법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도 식어요. 식으면요, 정말 대책 없이 굳어져요. 냉랭해지고 냉정해지고 얼마나 딱딱해지는지 모릅니다. 시선도 표정도 마음도 손길도. 로마서 5장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로마서 5장 5절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뭐 되었다고요? 부음받았다고요. 이게 비밀입니다. 바울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능력도 사랑도 절제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은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지 못하면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간구하십시다.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내게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으면요, 그 사람이 찼다라는 게 겉으로도 드러나는 거 아세요? 여유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말하는 것마다 그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증거가 묻어나와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된대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우리 심령에 감정이 부음받으면 그냥 세상이 그렇게 바뀐다는 거 아세요? 그냥 오늘 주님이 나에게 감사를 주면 모든 게 감사해져요. 그러나 심령이 바닥을 치면 아무리 주머니를 채워주고 그 사람의 그릇을 채워줘도 그 사람은 만족하지 못한다는 걸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함께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오직 두려움만 마음,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요, 통제받는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통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령과 더불어 살면요, 이상하게도 미운 게 예뻐 보여요. 불평스러운 게 감사로 보여요. 가치 없어 보이는데 너무나도 소중해 보여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나와 상반되는 감정들이 계속 공급됩니다. 얼마나 복입니까? 얼마나 복. 저와 여러분에게도 날마다 부음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닥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 흘려보내면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는 그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소명입니다. 11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하나님의 부르심도 시간이 흐르면 식기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불렀구나, 감사하다, 나 같은 자를 뭐라고 부르시는가.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 이미 단어를 만들어냈듯 열심히 하는 듯해도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 사도, 교사, 이 세 가지 직분을 표현하며 불일 듯하게 하려고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볼까요? 선포. 시간이 지나면요, 힘없는 외침으로 바뀌어요. 또는 능력 없는 외침으로 바뀌어요. 첫 번째 외침은 신선하고 사람들이 강력하게 받습니다. 와, 카리스마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선포자나 듣는 자나 에이, 늘 하는 소리 또 하는구나. 하나님의 호령과 또 하나님이 마치 외치는 것 같은 소리와 능력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냥 꽹가리 울리듯 사람들의 귀에 쟁쟁거리는 소리로 전락할 수 있어요. 시간이 흐르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내 말이 힘이 있다는 걸 느끼셔야 돼요. 우리 어머님들 잘 아실 겁니다. 나중에는요, 부모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열정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자녀에게 빈 깡통 소리 같은 잔소리만 하고 있다는 거 나중에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불일 듯 그 심령 가운데 뭔가를 채워주시면요, 이전과는 다른 한마디를 내뱉어요. 근데 그 한마디에 자녀들이 변화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사도가 누구십니까? 증인입니다. 자신이 듣고 보고 경험한 것 때문에 결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자여야 되는데 식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찬양을 들어도 그다지 감동도 없고, 설교를 들어도 저 본문 내가 안다. 그래, 그 본문은 그런 뜻이지.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에 대해서 그다지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속에 불일 듯 일어나야 합니다. 어제 주님과 더불어 동행했던 삶이 너무나도 흥분되어서 주님이 이렇게 말하셨다고,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이건 부인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열매 맺게 해주셨다라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끊임없이 말해야 되는데요, 식어버리면 사도도요, 주님을 말하지 않고 살아요. 교사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그런데 교사도 식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교사를 하기 싫어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무엇이 다시 우리를 부릴 듯하게 합니까?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렇게 믿는 자가 되었고 교회 직분자가 되었고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공동체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구절이라도 더 알게 된 것은 은혜입니다. 기도를 할 수 있는 고난을 받은 것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생애의 가장 큰 복입니다. 근데 이걸 안 써먹어요 사람들이. 기도하면 종류가 다른 삶이 된대요. 조금만 기도하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질 수도 있대요.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대요. 이미 응답된 줄로 믿고 기도하면 그렇게 된대요. 근데 사람들이요 이 기도를 뚫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식어서 그래요. 식어서. 세 번째, 우리가 다시 부릴 듯 일어나야 될 것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포합니다. 기죽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말하는데요, 그때는 거의 다가 감옥에 있을 때예요.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그 안에 불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죽음도 그를 막지 못해요. 어떤 핍박도 그를 막지 못해요. 그러나 식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고난이 두려워서 그냥 멈춥니다. 이제는 사람들을 위해 신방 가는 것도 엄두가 나지 않아요. 왜요? 가면 피곤하니까. 에너지를 줘야 되니까.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히면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설거지 한 번을 해도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발을 씻기듯 씻기는 것입니다.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자고 하는 열정이 만들어납니다. 아멘. 1시간 기도하자고 하면 2시간 기도하자는 마음이 생겨야 합니다. 성령은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내 안에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달랑 기도 1시간 했는데 얼른 가방 싸가지고 갑니다. 다 뭐가 없는데도, 아직 성령의 직기가 안 나타났는데도 맨정신으로 가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성령에 취해서 돌아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선포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행전 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불의 혀가 철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사랑하는 사식구 여러분, 여러분이 불덩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요, 성령이 그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갈수록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갈수록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증거가 더 있습니다. 그 불이 진짜라면 그 옆에 사람이 덩달아 불붙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냉랭한 사람이 뜨거워진다는 겁니다. 성경 곳곳을 보십시오. 불덩어리 옆에 식는 일이 없어요. 그 사람이 한번 굴러가면 교회가 하나 만들어지고, 그 사람이 한번 굴러가면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데,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이 갈수록 뜨거워지기 바랍니다. 갈수록 내 심령이 터질 것 같은 감동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로 말미암아 우리 배우자와의 사랑, 우리 부모와의 사랑, 내 형제와의 사랑, 하나님 누구도 멈출 수 없는 그 뜨거운 사랑이 부음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따지지 아니하고 그저 좋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것이라도 내어줄 수 있는 그 조건 없는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부탁합니다. 십자가의 열정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꺼이 말없이 죽어줄 수 있는, 저 사람이 산다면 기꺼이 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십자가의 그 열정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